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식을 앞둔 그런 분들을 결혼과 결혼 생활을 준비시켜 드릴 때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부모님을 일찍이 여위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사귀면 사람이 길을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적인 관계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도 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다못해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친구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 그리고 친구 중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 생활이라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인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옳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는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하고자 할 때, 결혼하신 분들에겐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결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분리해서 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혼을 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그래서 미혼, 총각, 처녀, 아니면 사별하신 분들,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결혼 안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의 어떤 행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가 아니라, 힘들지라도, 사별했을지라도, 혼자 했을지라도, 아직 결혼을 못했을지라도, 아니면 이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 속에서 남자와의 여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내가 과연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놀라운 것이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복음의 비밀이다. 이 결혼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더라도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러한 결혼 생활이야말로 복음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도 생기지만 복음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슬픈데 약간 좀 쓴 웃음이 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식당 가셨는데 커플이 식사를 하는데 그 커플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커플이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제 이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 식당 가시면 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볼 텐데, 식당에 왔는데 커플이 메뉴를 따로 보고 각자 원하는 것을 시켜 먹으면 부부래요. 근데 메뉴를 펼쳐고, 물론 여자도 메뉴를 펼쳤지만 남자가 다 알아서 시키면 부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먹는 게 목적으로 온 것처럼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먹는 데 바쁘고, 식당에 온 목적이 먹는 거라고 하면 부부고, 식당에 온 목적이 만남의 목적이라서 먹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대화에 그 즐거운 내용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부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저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돈을 누가 지불하는가를 보면 부부인지 아니면 부부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밥 먹었는데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래요. 아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자면 부부고, 밥을 먹었는데 남자가 돈을 내면 부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면 부부고, 차를 탔는데 하다못해 차 타고 가는 것도 즐거운 모습이면 아니라고 하는데, 씁쓸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그러한 유머에는 약간의 진리가 들어가 있고, 그 진리 속에서 약간의 나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우습고 씁쓸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국인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을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그렇다 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혼율이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가 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80년도에 강남의 기적으로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6.25 전쟁 후에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천막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서로 보듬어가면서 쌀도 나누고 뭐 하다못해 콩자반도 나눠 먹을 그때는 오히려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한국을 얘기할 때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옥조선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생활의 어떠한 삶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물질적으로 흥청망청한 시대는 없는데, 영혼은 그만큼 피말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사회에 복음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요즘인데, 어쩌면 그것도 이민 사회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사실 사고는 안 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와서 잠이 잘 금방 들면 괜찮은데, 잠이 잘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새벽 이른 시간에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을 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어제의 삶과 오늘 삶과 내일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아니면 뭐 차세대가 나보다 좀 나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린다는 그러한 만족감, 그 내지 어쩌면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름 좀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위로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밤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만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분명히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혹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 정도만 살아도 될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은 비록 저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이십니다. 그분은 공동체가 아니려고 노력을 해봐야 공동체가 아닌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결혼을 해야 둘이 살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서너시 사는 그러한 공동체로 빚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는 이런 단체에, 이러한 모임에 가입을 하고 그 교회에 있는 같은 가치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배워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조인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의 신들은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그리고 하다못해 그 유일신을 믿지 않는 여러 신들을 믿는 종교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신은 공동체가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신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라라고 하는 신은 알라가, 만약에 이제 알라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알라가 자기가 원하는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알라가 사랑을 주기 전에는 알라는 누구에게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그 알라에게 다시 사랑을 줄 때 비로소 알라는 그 사랑을 남에게서 아니 다른 존재에게서 지체에게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삼위일체, 즉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제3인칭으로 나타날 때 성령이라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체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디스팅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디스팅트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디스팅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남이랄까 다른 지체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을 혼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나처럼 뭐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까, 나처럼 멋있는 남자는 없을까라는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러한 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보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Trinitarian God이라는 컨셉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공동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맞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어떤 가난한 성도,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것은 그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빨리 제자리에서 돌아서고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아니요 복음 생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리고 그 커플에게 부부들이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부부생활,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에베소서 5장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 결혼 생활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인스트럭션을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침서가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십자가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은혜의 그 시각으로 깨달을 때,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녀, 부부, 남자와 여자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아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느 부부가 결혼 생활 하는데 신혼 아니면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벗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부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남자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창피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부부라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남자가 여자 앞에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 앞에서 어떻게 벌거벗어야 되는 것처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남자와 여자로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신 분이나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여자의 관계는 완전하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유한하게 만들어진 파이나트한 존재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무한하신 인피니트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연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그 연합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더 이상 거기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삼위일체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피니트한 하나님과 파이나이트한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결혼의 결과가 될 수는 있고, 그리고 행복은 결혼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아주 불행한 결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더 그 결혼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친숙함 속에서 빚어지는 성화, 거룩함이 그 결혼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시작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불행해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결혼했는데 불행한 것이 그러면 정상이냐? 절대로 아니죠.
특별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결혼 생활 하나 갖고도 수입이 생겨야 돼요. 뭘 해서? 깨를 팔아먹어서. 네?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냥 깨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시장 나가서 깨를 팔아야 될 정도로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신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신학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제가 1980년 10월에 제 아내를 보고 1985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올해가 작년에 올해가 내년이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참 신비스러운 게 제 아내 같은 경우 매년 더 이뻐져 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저를 혐오스러운 이 목사 혐오하는 것도 이거 큰 죄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제 아내가 이뻐져 가요. 근데 제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무슨 택이라고 그러죠? 권택이라고 그러나? 권택이 등등 오는 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타난다고 하면 권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그리고 죄악성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판을 치기 때문에 들어오는 죄의 세상의 불순물이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권택이라는 것은 특별히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에게는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신혼 생활의 짜릿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 안타까움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그러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 두시면,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두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도 얻을 것이고 행복도 얻을 것을 저는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하신 이유가, 그리고 결혼 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행복도 잃어버리실 것이고 그리스도도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은 두려운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영화스럽게 하면 그것처럼 악하고 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때 그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복음의 반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감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있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면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면 여자로서 맡겨진 부르심에 신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있었는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타벅스 종업원이 그 앞에서 빗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여자 화장실 문을 탁 열더니 저보고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난 남자이기 때문에 그날 뭐 더군다나 남자처럼 입고 갔는데 제가 난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손짓을 했더니 그 스타벅스 종업은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언제부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른 게 없다라는 이퀄리티, 어떤 동등함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빚어진 것을 불어 부인하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계속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도 구분되지 않고, 하다못해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사용하는 샤워실도 이제는 뭐 다 같이 써야 된다는 식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그 기사에서 보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좀 하자면 여러분 젠더라는 단어 아시죠? 젠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75년도만 해도 젠더라고 하면 그냥 성별로 이해를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젠더라는 것은 그냥 섹스, 메일, 피메일. 그래서 젠더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 있었는데, 40년 전에만 해도 젠더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태어난 신체를 따라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겠고 남성스러운 여자도 있겠지만 40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타고 태어난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라고 구분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젠더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따르면 젠더가 33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젠더라는 것은 타고 태어난 신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감성에 따라서 나는 오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젠더가 더 이상 남자 여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떠한 아주 굉장히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그 성별이 구분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실 것은 뭐냐면, 그게요 단순히 남자 여자 성별에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복음을,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복음을 외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너희는 굉장히 좁은 편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슬람을 모욕하는 거다, 모슬렘을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크리스찬과 모슬렘이 다르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것은 모슬렘에 대한 그 혐오적인 발언이라고, 목사들에게 그러한 식의 설교는 하면 안 된다라고 프레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 꽤 벌써 됐습니다. 이것이 동성연애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너는 왜 동성연애를, 그들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는 왜 성소수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그러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느냐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사실 동성연애라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동성연애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아니면 사회적으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가 틀렸다라고 강대상에서 더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아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져도 결혼이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져도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만문주의적이며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강요하니까 우리들은, 너네들은 너희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성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결혼이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는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변호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것은 다른 그 소수자들을, 성소수자들과 아울러 다른 종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혐오하는 발언은 하면 안 된다라고 종교의 자유를 지금 쪼여오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 압박의 핍박에 밀려갖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자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러한 식의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치자, 병 고치는 것처럼 고치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러한 비성경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비창조적인 그러한 그 생각과 그 논리와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유일한,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 한 그리스도와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정말 부부관계처럼 밀접하고 친근하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게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교회에게 알라는 신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모하마드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우리 이웃 모슬렘은 인간적으로 내가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도,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약정된 남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직 예수만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전능자이시며 지존자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교회를 영원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에게만 순결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본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예수에게만 밝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영어 예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오늘 내용에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결혼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얻어지는 만족이, 그것은 단순히 부분적인 만족이고 완전하신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만족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저는 아주 나쁜 목사로 막 그냥 저는 야유받고 청년들이 저한테 돌 던지고 난리인데, 저는요 청년들한테 너네들 꼭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결혼해야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다. 물론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이 그 아내가 사별하고 나서, 아니면 아내가 도망가고 나서 혼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1세기에도 다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살아가려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정말 몸이 뜨거워져 갖고는 결혼하지 않고는 신실한 그 신앙생활 못하려고 하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어떠한 결혼을 우상화하는 점이 있어갖고 저는 정말 청년들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남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자면,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부부 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신혼생활처럼, 그리고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 교회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정혼한 그 처녀로서, 약혼녀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온전히 잘하는 남편, 그리고 여자는, 아내의 역할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볼 때, 우리 옆집에 있는 어느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겠어. 그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것 같고, 그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으시면 여러분 선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결혼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결혼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갖고 봉사 한 번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벌써 이미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결혼 생활을 보니까 내가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 자체가 비밀이 크도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함에 대한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희생하고 아내는 어떻게 순종하는 그 역할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가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이고, 여자의 역할은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는 역할로 성경은 오늘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한 가정도, 한 커플도 제대로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과 제대로 아내가 그 교회의 역할을 증거하는 커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갖고 나랑 친하고 나랑 좋은 사람끼리 수다 떠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친한 사람이랑 같이 맨날 좋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은,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그리스도의 모습, 여자가 교회의 모습을 안 믿는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성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복음적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복음적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남자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들은 예수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남편이 내 순종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순종을 받아들일 만큼 인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순종을 받을 만한 인품이 있으시고 내 순종을 받으실 만한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 남편의 허물이 나에게 먼저 보일지라도, 내 남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고, 내 남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역할은, 여자로서의 역할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 깨달으시기를,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은요,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연약해서도 아니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가방끈이 짧아서도 아니요, 여자들이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아내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남편을 그 교회를 영화롭게 높이게 그리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꾸미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우리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아내들은 그리고 남편들은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리마인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은 이래서는 안 돼요. 아내들한테 야,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 왜 나한테 순종 안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못난 인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들한테 아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희생 한번 해봐. 그러면 나도 교회처럼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본인에게 맡겨진 부르심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리스도처럼 희생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처럼 순종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순종하시는지 아세요? 참된 순종은 내가 억지로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종이에요. 근데 참된 순종은 했는데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준 건데 그거를 순종이라고 봐주나? 참된 순종은 한 사람이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된 희생은 내가 해야지 마음 먹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된 희생은 해주고 나서 내가 부족했구나, 더 해줄 거라고 아쉬워하는 것이 참된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표출될 때 남자들에게는 희생으로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순종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희생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날 못 알아줘?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인정 못 받아? 참된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된 희생은 정말 아낌없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이랬을 수 있는데 라고 미안한 마음, 부족한 마음이 항상 도사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은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부끄러워, 그것이야말로 희생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은 순종, 무슨 놈의 순종은 순종이야, 너무도 즐거웠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00번 아니라 1000번 하라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어렵지 않았어, 순종 아니었어, 자원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할지어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지어다.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남편으로 맞을 것이며, 그리고 결혼한 너희들이여 교회를 통해서 결혼 생활 자체가 복음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한 당신들은 결혼 생활만 잘해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요 선교요 봉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는 없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에 놀라운 신비스러운 비밀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